오늘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나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27절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고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24절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은 단순한 태도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느냐 그렇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심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기도를 많이 했는지 성경을 얼마나 읽고 헌금이나 전도 봉사를 했는지 이런 것을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로 예수를 너는 믿었느냐?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았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여기서 말하는 예수를 믿었냐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았다는 뜻이고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다면 결국 예수를 믿지 않은 것과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예수님이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하셨습니다. 이 28절은 오해도 많고 해석이 어려운 구절이라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이 구절을 통해서 24절의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28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자도 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겠다. 재림이 곧 일어날 거야.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도 처음에는 제자들이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올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들어서 나이가 들고 죽을 날이 가까워져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그제서야 제자들이 하나 둘씩 깨닫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28절의 말씀대로라면 제자들 중 일부가 죽기 전에 마지막 심판처럼 올 것으로 들리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생각하면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8절의 말씀도 결국 2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오해했던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을 가진 해방자로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참된 메시아는 십자가를 지고 죽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유대인은 끝까지 또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마지막 심판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불법을 행한 사람, 신앙 없이 산 사람,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외면한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는 날로만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자로 오시지 않았다고 해서 구세주가 아니셨던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어둠과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니 이건 세상의 군사 정치적 힘보다 더 큰 능력이라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도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 의심이 들어서 제자들을 보내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가서 본대로 전해라. 소경이 눈뜨고 안진뱅이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세상의 어떤 힘이나 능력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구세주이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고 세상이 좋아지는 것을 구원이다, 해방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는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 부정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외면하고 불법을 행한 사람에게 벌이 내려지는 날이겠지만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얽매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온전한 자유와 회복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마지막 심판은 눈물도 슬픔도 상처도 악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일을 통해서 바로 이 마지막 심판을 완성으로 이끄시는 첫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 놓여있던 우리를 구원하셨고 다시 오실 최후의 심판 때에는 시간과 공간 속 모든 조건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환경을 완전히 없애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 몇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죽기 전에 볼 것이다 하신 말씀도 실제로 그들이 죽기 전에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왕권, 그 나라에 대한 선언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가지신 왕권으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가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왕권 아래, 그 명령 아래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도가 남의 집에 들어가려면 먼저 그 집 주인을 제압해야 한다고. 또 이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영혼들을 자신의 나라로, 백성으로 불러내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을 붙잡고 있는 권세를 꺾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바로 그 죄와 사망을 이기신 능력이며,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이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바로 이 권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의 최종 완성이 바로 마지막 심판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예수의 왕권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건 우리가 소극적이나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단순히 겸손하거나 희생적인 태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오히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자기의 힘이나 계획, 자기 뜻대로 살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온 세상의 왕이신, 주인이신 예수의 권세 아래에 들어가서 그분의 왕권에 속한 자로 살아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활짝 열어젖힌 구원의 문 안에서 그분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마지막 심판 때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죄성을 가진 우리가 보기에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위해 살지 마라, 이런 말들이 부정적으로 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녀에게 주신 영광과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세로 이 세상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구원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며 자랑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도 항상 예수를 위해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사망이 역사할 때 비로소 이웃에게 생명이 전해지는 것, 이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제후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룩하고 복된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없애시고 완성하는 구원을 이루시는 그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약함이나 소극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감추어진 고난이 아니라 떳떳하게 드러난 승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 표현을 즐겨 쓰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형벌을 받아 죽어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내신 구원의 기적이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것도 단순히 고난을 받으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이 길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저 영광과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한 완성과 연결된 유일한 문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특권이며 자랑이고 또 더할 나위 없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때로는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일이 왜 생길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저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이 세상의 욕심이나 기대는 모두 내려놓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난 자로서, 이 세상과 관계없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비로소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는 깊은 의미요 참된 의미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지 겸손하게 살아, 조용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라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그냥 참고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생기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놀랍고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우리를 통해서만 일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같은 장 4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며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오직 베드로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 하나님의 모든 자녀, 곧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한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가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해야 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죄인들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의인 50명 있다면 용서하겠다 하십니다. 그러다가 계속 줄고 줄어서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 의인 10명,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이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세상에서 너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거기는 눈물도 아픔도 이별도 없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증인으로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과 영광을 누리는 존재로서 우리가 서 있다는 감격이 함께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서 계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듣기에 가장 두려워할 말은 이 말입니다. 어디 하나님이 계시냐? 한번 보여봐라. 이 말은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게으르고 부끄러워하고 감추기만 한다면,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책임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숨기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우리는 이미 놀라운 소망과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것이고 분명히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길에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그를 부르시고 회심시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권세, 왕권의 능력입니다. 죄와 사망, 무지와 연약함에서 우리를 구해내시는 그 능력, 지금도 예수님은 그 권세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며 마지막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의 왕권 아래 예수의 명령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가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만약 이 말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기대나 자랑이나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와 특권과 영광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감사할 이유들, 또 믿는 자로서의 책임과 특권들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귀한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심으로써 승리와 기적, 또 자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한 겸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로서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이며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왕권 아래 사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권세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믿는 자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랑과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